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아주 강대한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다 멸하고 백성들을 사육하고 일부 잡아가고 그리고 왕까지도 사로잡아가고 다윗 왕조를 왕통을 이은 다윗 왕가의 왕을 사로잡아가고 예루살렘 성 다 회파하고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전부 모든 보물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황폐한 황무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회복을 해주시게 된다. 그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역사서의 마무리 부분인데 이 부분의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 섭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여러 가지 자잘구리한 내용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목표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열조이죠.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유다 자손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유다 자손에게 실로가 올 때까지. 그런데 진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올리고 위에 오르게 해서 내 왕위가 나라가 견고하고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 내 왕위가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망해버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영원하다고 약속해놓고 왕가가 망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언약하신 대로 회복하신다. 그래서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실 일이 없나? 왜 망하게 해놓고 또 회복해주고 병 주고 약 준단 말이죠. 제가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명동서 대학생들 주로 신학생들 와서 공부할 때 공부를 시키면 강의를 하면 꼭 대부분 나와서 처음 나온 사람이 와서 나한테 달려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줍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지. 왜 그러십니까? 공부해보면 알아. 얼마나 대드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근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알기는 멸망시키는 건 마귀가 멸망시켰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그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내 살림이 망했다, 사업이 망했다 할 때는 사단이 틈타서 망했다 이거예요. 사단이 망했다. 사단에게 해서 망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사단이 와서 나를 망하게 했다. 그러면 회복은 누가 시켰냐? 하나님이 시킨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 오던 사람이 가만히 강의를 들어보니까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흥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줍니까? 하고 물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지. 왜? 네 죽고 사는 것이 내게 달렸다. 이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는 거고. 저주받고 복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다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다. 복받는 것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저주받는 건 마귀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다 거머쥐고 계시고 지옥과 천국도 하나님이 다 장악하시고 지옥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옥도 철저히 하나님이 간섭해요. 지옥 보내는 자도 하나님이 보내야 지옥을 가지. 아무나 지옥 못 가요. 천국도 하나님이 보내야 천국을 가지. 그런 전능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전능자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지어놓으신 예루살렘 성전
그걸 마귀들이 와서 다 그걸 헐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해요? 안 그래요? 헐고 있는 이방민족 바벨론을 다 날벼락을 쳐서라도 다 죽여버려야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시켜서 와서 예루살렘 다 헐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욥도 까닭 없이 하나님 잘 경외하는 욥이에요. 어제처럼 이렇게 추석날, 어제 그저께처럼 추석날 먹고 즐기면, 생일난치하고 즐기면 자식들이 혹시나 즐기다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 순간이라도.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일일이 번제를 드리는 그런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욥이. 그래서 큰 거부인데 까닭이 없어. 아무 까닭 없어. 욥이 그래요.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가지고 너 가서 다 욥의 재산 다 망하게 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신다. 패망시키시고 회복시킨다. 패망할 것도 누구에게? 여기서 모세에게 언약하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망할 것도 이방인에게 패망할 것도 언약하시고 회복할 것도 언약하시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으니까 패망을 해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패망만 시키고 회복을 안 시켰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여호와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되려면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패망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한문으로 써드릴게요. 자기 이름. 이 자기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왜 패망시키고 회복시키는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의 영예를 위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는 언약한 대로 패망도 시키고 언약대로 회복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회복시키는 내용이 에스라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첫 번 부분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우선 66페이지에 보면 2966페이지 첫 번째로 성전 제사와 회복, 제사의 회복. 에스라는 뭐냐? 이건 제사 회복이에요. 제사. 이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성전도 없는데. 여기까지는 제사 드렸지만 제사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시켜요. 하나님 앞에 매일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제사 회복의 내용이고 그 제사 회복 사건 중에 1장에서부터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 밑에 바로 성전 제사의 회복 밑으로 서론을 잠깐 보십시다. 거기 보면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중건하게 하셔서 제사가 회복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1장서 6장은 전반부죠. 유다 백성이 1차로 귀환하여 전을 처음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1차로 귀환하여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는 내용이고 7장부터 10장은 유다 백성이 두 번째로 돌아와서 귀환해서 제사, 성전 짓고 제사 드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사 회복이죠. 예. 제사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부터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쉽죠? 아주 완전하게 한 거예요, 성경. 아주 성경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제사 회복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가 끝나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드려야 됩니다. 제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교훈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 전체를 알고 나면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언약대로 이렇게 성전을 회복시키고 제사가 회복되게 해주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목적은 그거예요. 에스라서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전 회복해서 제사 드리도록 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전부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죠. 보십시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잘 사는 줄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처음에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신앙 자유를 찾아서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예배당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부터 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이제 설교 패턴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들이 늘 그런 설교만 듣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기가 고달픈 거예요. 즐거운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기가.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바벨론, 이걸 파사에게, 페르시아, 파사 왕 고레스에게 다 망하게 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가지고 야, 유다 백성 다 고토로 돌아가도록 명령해라. 돌아가서 성전 짓고 자기들을 신께 제사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그렇게 감동하니까 고레스는 이방 왕이지만 유다 백성들을 전부 원하는 자는 돌아가서 너희 신에게 성전 짓고 너희 신에게 제사하라. 그 말 듣고 다 돌아온 거네. 그 누가 돌아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도 하고 성전도 하나님이 지켜도 하고 지은 성전에서 제사도 하나님이 드리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계시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에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선지를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대학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지식을 얻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학의 이념이 학문이 지혜 아닙니까?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나면 그냥 지혜가 열리죠. 그래서 제사회복에서 성전을 다시 짓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선 1장에서 6장까지가 67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성전 재건 내용이죠. 휴환해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1장에서 2장까지는 넘어가서 68페이지 양쪽 가로 1번 유다 백성의 귀환. 일단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귀환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번 배웠잖아요. 여호와께서 고레스로 유다 백성에게 귀환하라 명령하는 내용도 들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71페이지 보면 5절로 11절 감동받은 자는 돕는 보물과 전기명을 갖고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지도자와 백성에 대한 자손과 출신지별 통계가 2장 1절로 35절에 나와 있고요. 또 넘어가서 76페이지 2장 36절로 42절에는 본성으로 돌아온 제사장 레위. 왜? 제사 드리려면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이 돌아와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치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욕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거든요.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치밀해요. 아주 치밀해요. 다 준비해놓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것은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제사장들 다 돌아오고, 벌써 제사드리게 하려고 제사장들이 다 돌아오게 만들어 가잖아요. 넘어가서 43절 58절 느디림 자손과 솔로몬 왕 신보고 자손들의 이름, 돌아온 자손들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79페이지 기타 자손과 제명된 제사장 자손의 족장들 이름이 거기 소개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64절로 67페이지 80페이지 64절로 67절 본성으로 돌아온 회중과 노비 종들, 그 다음 짐승들, 뭐 약대, 노새들, 이런 짐승들, 양, 소 이런 것들. 그 다음 68절로 70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제물도 있어야 돼요. 양도 있어야 되고 소도 있어야 되고 언제 뭐 새끼 내서 날마다 소 잡아서 드려야 하는데 소 사다가 키워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68절로 70절 여호와의 전 재건을 위해 예물을 드리고 본성에 거합니다. 전쟁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가지고 온 것들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요, 그 남의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이미 한 세대는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손들이 젊었을 때 간 사람은 오래 산 사람, 오래 사는 사람은 남아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들이 사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부모들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깨달아 배운 자녀들이, 그 후세들이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많은 돈을 70년 동안 돈 벌고 재물 쌓고 살아신 게 얼마나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많이 가지고 또 주변에서 선물 주는 거 다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그걸 다 내놔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해서 내놓는 거예요. 감동해서 억지로 내놓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이런 성전 짓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내놨다 했을 때 이런 성경 전체, 이게 창세기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1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부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역사서 다 해요. 오경, 일반제 주경학에서는 오경까지는 오경이라고,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역사서는 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를 역사서라고 하지만 창세기도 사실은 다 역사서예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쫙 나온 거거든요. 구약의 역사 섭리가 끝나는 무렵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나로 이해해야 돼요. 이걸 창세기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님의 역사 섭리 한 덩치로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가서 1막만 보고 나오면, 앞부분만 보고 나오면 작가가 뭘 말하는지 메시지 내용을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모르죠.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서 중도막만 보면 젊은이들 나와서 싸움하고 징징 울고 그러고 헤어지고 하는 건 나오는데 저게 뭔가 싸움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뭔지 그거 모르죠.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이걸 하나로 입체적으로 통째로 하나의 논리체계로 딱 정리를 해야 어느 부분을 봐도 여기서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성전 짓기 위해서 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회복시키려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내놓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데 만약에 그걸 모르면 여러분 성전 짓게 돈 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십시오, 이 사람들 돈 내서, 돈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 짓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지어드려야지. 여러분의 집은 좋은 아파트 막 50평짜리, 60평짜리, 80평짜리 막 큰 저택에 살면서 하나님을 이런 데 모셔서 되겠느냐고 하면서 우리를 떠나하라, 우리가 해야 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기 싫은지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면 안 하면 이제 저주받는다니까 또.
저주받기 싫으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해버리면 와, 나라 잃고 땅덩어리 잃고 이제 조국도 없이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만 살게 할 줄 알았더니만 와, 진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70년 때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와,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았는데 돈이 문제예요? 보물이 문제냐 말입니다. 어서 여호와의 전 짓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 감사제를 드리자. 감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즐거운 거예요. 깨닫고 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돌하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 말은 못 깨달았으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못 깨달으면 하기가 싫은 거니까. 깨달으면 하고 싶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유다 백성 깨달으니까 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성도대학 왜 해요? 여호와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성도대학 하는 거란 말이에요. 4년 공부해도 결론은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이론으로 배운 거죠. 4년 동안 이론으로 배우고 그 다음 실습으로 배우는 것은 죽는 날까지 배워요. 죽는 날까지. 68절로 70절 여호와의 전 재건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본성이란 예루살렘에 거였다 이 말이죠. 오늘 이제 공부하는 대목입니다. 양쪽 가로 2번 추석절 혹시라도 다 잊어버렸을까 봐서 벌써 30분이 거의 다 지나가요. 전 건축에 대한 박애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재건하게 회복시키게 하시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 공작이 들어와요. 그것이 3장에서 4장까지 나옵니다. 3장 1절로 7절에 보면 83페이지 무리가 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며 전 재건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우선 처음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다 폐허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돌멩이 갖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 어서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처럼 아름답게 짓고 정말 절차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전 재건을 위해 준비하는데 재미난 것은 거기 몇 절에 보면 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그러니까 우선 6절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했다. 전 지대도 아직 기초 공사도 아직 안 했을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석수 돌 나르는 사람, 목수 나무 깎고 하는 사람 돈을 주고 돈은 대가를 다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아까 말했죠? 바사 왕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수하게 하였더라. 여기다 합시다. 여기면 토끼꼬리 같은 거 이렇게 나온 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고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레바논 산이 여기가 있어요. 욥바 해변이에요. 욥바 해변. 여기서 백향목을 잘라다가 이 지중해 연안으로 뗏목으로 움직여다가 여기서 이제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무부터 자른다 이 말입니다. 나무부터. 그런데 남의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나무를 잘라고 다니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도 답사를 해봤지만 다
형편없는 땅이거든요. 돌산, 사막, 소금산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곳인데 어떻게 여기는 아직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여기에 항상 흰눈이 덮여있는 레바논산 거기에 백향목이 아람들이 백향목들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게 그렇게 자라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성전 지을 때 다 쓰게 하시려고 10년 20년 커가지고는 성전인데 제목이 안 되잖아요. 땅 위에 짓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땅에 짓는 그림자 모형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도 몇백 년 전부터 이렇게 제목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데 한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참 성전 교회죠. 이 건물 말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으로 이룩될 제목들을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왜 준비를 안 해놓았겠나. 보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이는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은 벌써 처음에 개척은 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해놨어요. 다. 저 먼 데도 준비해놓고 가까운 데도 준비해놓고 집사할 사람, 교사할 사람, 찬양 지휘자 할 사람, 반주자 할 사람, 장로할 사람, 권사할 사람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전부 준비해 놓으셨다가 지을 때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 이제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갈 때 필요한 제목들을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전도자리에서 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오게 해가지고 와서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와가지고 그 아까운 돈 다 내놓으면서 죽도록 봉사하고 여러분들도 뭐 알지만은 우리 교회 세단 타고 와서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자기 집에서는 다 일하는 아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집은 그렇게 일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앞치마 들고 와서 그 냄새나는 화장실 다 닦고 세단 타고 와서 걸레 들고 다 청소하고 마당 다 준비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보짓이죠. 바보짓이에요 그거. 나 항상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나 나는 불가능하지. 내 말 들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뭘로 보나 책으로 보아도 내 말 들을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서 오게 하고 감동하니까 아까운 돈 연보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땀 흘리며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레바논에다가 레바논 백향목 아주 우람하게 잘 자라게 해서 꺾어다가 성전 제목으로 쓰듯이 그보다도 더 우월한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진짜 성전 영원한 성전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왜 하나님이 준비 안 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면서 걱정하는 것도 그것도 욕심이에요. 교인들 막 억지로 끌어모으려 합니다. 그건 자기 패거리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옆에 교회 있는데 뭐 때문에 자기가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오게 해서 점점 불에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백향목을 가보다가 이렇게 씌우려고 하니까 이 인근 집 주변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바벨론 제국 치하에 있던 주변 나라들이 전부 파사 제국으로 다 흡수돼 버렸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유다 사람들도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더니만 자기들이 성곽을 짓고 신전을 짓는다고 남을 운반하고 하니까 희생이 날 거 아니에요. 질투가 나고 자기들은 아직도 이 주변 나라들은 아직도 파사왕을 섬기는데 황제를 섬기는데 그러니까 희생이 나서 방해공장을 일으킵니다. 방해공장.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목이에요. 3장 8절로 9절에 보면 85페이지 수룹바벨 등이 전공사를 시작하고 감독자를 세웁니다.
이제 나무도 잘라오고 수르바벨이 그 당시에 지도자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려고 나무도 잘라오고. 성전 지대를 놓을 때에 10절로 13절 86페이지 성전 지대를 놓을 때에 찬송과 감사와 대성통곡 슬퍼서 감동했어. 가장 눈물은 다 약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눈물은 강자의 눈물이 있고 약자의 눈물이 있어요. 강자의 눈물은 감동 속에 나오는 눈물이에요. 약자의 눈물은 비애, 슬프고 비참해서 나오는 눈물. 이 감동 속에 나오는 눈물을 흘리고 사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남자가 왜 울어? 남자가 남자다우면 눈물이 있어야죠. 남자가 남자다우면 눈물이 있는 법이에요. 강하니까. 근데 눈물은 여자의 무기인 줄 알아요. 왜 여자를 약자라고 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어리석은 얘기죠. 눈물은, 강자의 눈물은 감동. 이 감동하면서 흐를 때, 눈물을 흐를 때, 여러분 뭡니까? 엔돌핀 웃어라. 웃으면 엔돌핀 나온다 해가지고 요즘 한참 난리 쳤잖아요. 근데 이 강자가 흐르는 감동의 눈물, 이 감동의 눈물 한 방울 흘리면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대요. 인체에서. 그러니 대단한 거죠.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 감동에 젖은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병주고 약 주는가? 이 당시에는 우상성기고 거짓말하고 선지자도 전부 거짓말 예언하고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많은 돈 들여서 지었습니까? 다 헐어버리고 70년 후에 다시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이제 지려고 겨우 기초공사하는데 그만 감동의 눈물이 흐른다 이 말입니다. 대성통곡이 나와요. 그러니 다이돌핀이 얼마나 많이 솟았겠어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라 이 말. 엄청난 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한계, 인간은 절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 감정이란 뭐냐면 그냥 늘 감동하면 늘 감동을 유지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여행 다니죠? 여행 가서 막 어디 좋은데 와! 그 와 소리가 3분도 안 가, 1분도 안 가. 와! 해놓고는 그냥 그 다음에는 좀 있으면 이제 가지. 별로다. 이미 감동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와 하는 그 감동도 그렇게 다이돌핀을 생산한대요.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 감정, 절대 이성, 절대 의지도 없어요. 절대 이성 기능, 절대 감정 기능, 절대 의지 기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부한 날 주었다, 형통한 날 줘야 와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와 소리 끝나면 또 공부한 날 주었다, 형통한 날 줘야 와 하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짜증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인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이 짜증스럽고 권태스러운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쯤 또 권고함을 주겠구나. 예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권고한 날 주고 형통할 날 주므로 감동,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감사와 찬송 속에서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꽉 터져나오는 거야. 거기에서 대성통곡이 쏟아집니다. 4장 1절로 5절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대적이 흡기야 방해하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감동을 했는데 그냥 그 감동 가지고 성전 좀 짓게 놔두지 하나님이 좀 하나님께서 왜 또 하나님이 방해하고 공작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켜요. 이것도 주변 이방민족들로 시기질투하게 해서 성전이 평탄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어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는데 그때 모세가 신명기 4장 좀 넘어가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산다. 막. 모든 곡식도 많고 짐승도 많고 큰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때 염려컨대 내 손으로 이 부를 이루었다 할까 하노라.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왜? 잘 되져가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는 건 내 탓, 못 되는 건 네 탓. 부부가 앉아있으면 잘 된 건 내 탓. 내가 개주 잘 넣어요. 개로 잘 개왕주해서 잘 불려가지고 집 샀으니까 내 탓이고. 못 되는 건 당신이 그렇게 친구 보증서 가지고 집 넘어갔으니까 못 된 건 당신 탓. 이러고 싸마듯이 인간은 꼭 잘 되는 건 자기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잘 돼도 나 때문에. 뭐든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됐다. 못 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럴 거야? 저 인간 때문에 안 돼. 전부 못 되는 건 다른 애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여기서 아무리 감동했어. 아까 그랬잖아요. 절대 감정을 못 가지기 때문에 막 감동하면서 살았지만 성전을 막 짓고 순조롭게 막 잘 진행이 된다. 야, 우리가 잘났다. 저놈들 꼼짝 못하네. 우리한테 꼼짝 못한다. 이 주변 나라들. 이 제잘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을 시켜서 방해 공작을 하도록. 나중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버려요. 여기에서 자 이제 조금 더 보고 얘기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적들이 연명으로 고소문을 올립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제 파사 왕 지나서 고레스 왕 지나서 아닥사스다가 이제 왕이 됐을 텐데 그때 고소문을 이 주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지금 성전 공사가 지금 시작이 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황제 당신에게 경배하고 당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자기들은 신에게 제사한다고 신전을 짓고 지금 달립니다. 이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이 민족이 당신의 수하에서 떠나게 됩니다. 황소를 올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또 파사왕 아닥사스다가 딱 들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금지하도록 해라. 성전이 그만 중단돼 버렸잖아요. 연명으로 이것도 막 대적들이 그 주변의 대적들이 막 이름으로 연명을 막 해서 막 모두가 다 반대를 해가지고 황제에게 올렸으니까 당연히 못하게 되죠. 17절로 24절 91페이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놈들아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중단을 딱 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됐잖아요.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 아이고 끝났다.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무슨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하나님이 무슨 여호와냐?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절망, 좌절, 포기하죠. 그러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사람은 너희들이 중단해? 우리는 포기 안 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구시킨다. 성전 짓도록 섭리하신다. 믿음이 와요, 안 와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믿음이 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어떻게 안 믿어요? 믿어지지요, 그게. 여호와를 모르면 안 믿어지죠. 아이고, 저렇게 막 황제가 아닥사스라 왕이 못하게 했는데 저걸 누가 지랴? 너 수르바벨아, 이놈아 네가 무슨 지도자냐? 왜 우리들을 여기로 끌고 나와가지고 그냥 바벨론 그 땅에서 갈대아 땅에서 농사 지어먹고 우리 생업 가지고 살도록 놔두지, 너 따라와가지고 우리 다 망했다. 그리고 대들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한쪽 양쪽 가로 3번 93페이지 전 건축과 봉헌식 5장 6장 나오잖아요. 지어지잖아요. 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자,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해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한 예를 여러분이 다 아는 예니까, 처음에 이 예배당 땅을 살려고 할 때 난 돈도 없었잖아요. 우리 교회 돈도 없었잖아요. 땅은 비싸고 이 땅을 달라는 대로 줬으면 한 7억을 줘야 돼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 돈은 4억밖에 다 빼도 은행에 있는 돈, 그 다음 전세금 다 빼도 4억밖에 안 냈잖아요. 용단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제일 뭐라도 자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힘드는 건, 힘들다기보다도 자신 없는 건 뭐냐면 돈 내게 하는 자신이 없어요. 연보하게 하는 자신은 내가 정말 더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도 더 자신이 없지만. 그러니까 못하죠. 이 땅 와서 딱 보니까 참 좋기는 한데 3억이 모자란데 어떻게 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돈 없어서 안 한다고. 예, IMF 때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 예배당 짓도록 예비해 놓은 땅이라면 어떻게든지 사게 할 것이다 믿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한 달 지나니까 난리예요. 이러다가 딴 사람이 사버리면 어떠냐. 딴 사람이 사면 내가 강단에서 그래. 딴 사람이 사가도 거기다 장안중앙교회 짓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면 산 사람이 도로 우리한테 더 싼 값을 팔지도 모른다. 걱정하지 마. 가만히 계시오. 그러고 달렸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끄덕끄덕 하기도 하고, 믿어지는 사람은 끄덕끄덕, 컸다 하는 사람은 끄덕끄덕 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피식피식 하고 비웃거나 말거나. 나는 안 믿어지니까 그걸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2달 딱 지나가니까 이제는 한 달 딱 지나가니까 가격이 다운이 돼버려요. 6억만 내라는 거예요. 한 달 또 참았지. 한 달. 그래서 난 5억 주면 산다. 그래가지고 석 달째 가서 5억 6,500인가 7,500인가 주고 샀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때야, 목사님 대단하다. 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없으면 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놨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무도 방해도 못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왜 팔려고 했나. 1억을 왜 다운시켜줬나 했더니만 궁극적으로 1억 한 3천 다운시켰는데 다른 사람이 샀대요, 이걸. 계약금을 8천을 걸고 이걸 8억에 이걸 팔았는데 8천을 걸고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계약해가지고 이걸 분할해서 이제 팔려고 했는데 IMF 때니까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8천만 원짜리 이득 봤으니까 7억만 받아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7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이게. 누가 방해한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남 미워할 것도 없고. 불쌍하잖아요. 이 성전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려고 섭리해 가시는데 방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이게 하시려고, 백성들에게 더 견고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일단 한번 방해 공작을 하도록 악역을 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 이방 대적들을. 그러니까 악역 배우로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려요. 두려움도 없어져 버리고 근심도 걱정도 없어져 버리고 남 미워하는 생각도 없어져 버리고.
나 총회장 되자마자 막 이단이라고 막 난리를, 제일 큰 교단에서 난리를 치는데, 내가, 야, 이거, 박용기 되게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 한번 크게 내려나 보다. 미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계속 슬슬 지금 해나가잖아요. 미운 생각은 아니, 왜 안 미운가? 저들이 알면서 그러면 미울지도 모르죠. 모르니까 그러는 걸.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만 나들어 이단이라고 하는 걸. 그걸 뭐 때문에 미워해요? 나를 더 하나님이 경고케 하시려고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건데. 원래 그냥 나 교계에서 2단, 3단 안 했으면 박용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강론집도 안 썼을 거예요. 책도 안 썼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단에서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동역만 정말 이름도 이만큼 나고 책도 한 30권 가까이 썼잖아요. 한 20권 남겨서 20대 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죠. 미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나가는 데는 방해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방해꾼이 아니라 독촉꾼이죠. 여기서 방해하는 대적들이 성전을 더 열심히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독촉하게 하시려고 악역 배후를 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지자들 예언을 따라서 5장 1절로 5절. 자, 그냥 공사를 시작하자 총독들이 상소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 예언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자 총독들이 상소한다 이 말이죠.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공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70년 후에 성전 진다. 그 예언대로 성전 지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만 총독들이 상소를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왜 그게 방해가 되는가? 이걸 보편적으로는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두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기도 하시고 방해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 이 서구 사람들은 사고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선 아니면 악. 이게 딱 구분이 돼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서구인들의 사상체계는 그리스 신화가 사상체계의 밑바탕이에요. 근데 그들은 꼭 아주 선한 신에 의해서 잘 무슨 일이 잘 되는데 악신이 나타나거나 또 악신에 의해서 막 고통을 당하는데 선신에 의해서 구출받는 이런 내용의 테마를 가진 그런 신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체계가 그렇게 딱 두드진 거예요. 그런 한마디로 머리박이라고 할 건 아는데 그런 두뇌 구조로 서구 신학을 만들어냈으니 그 서구 신학 사상에 의해서 기독교 진리가 그렇게 이분법적 사고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신학의 개간은 거기입니다.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일원론적 사고예요. 예,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일원론적인 사고. 하나님이 헐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헐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도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기도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헐게도 하시고 다시 복구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성전 짓도록 시작하기도 하시고 그 시작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기도 하시고 이 둘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성경이 왜 안 풀리는가? 그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서구인들의 사고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원론적 사고를 가져야 돼. 그게 가장 극렬하게 나오는 것이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어놨어요. 악한 날에는 악한 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자는 마귀가 지어놓고 선한 사람만 하나님이 지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원론 아니에요. 그 이원론이다. 이원론은 아니다. 이원론은 아니다라고 명제적으로는 얘기하면서 실제 논리는 이원론적 사고구조에서 논리가 다 전개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는 항상 대결하는 자, 마귀 때문에 하나님은 늘 손해를 보는 자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를 다 심부름꾼으로 써요. 욥기서에 잘 나오잖아요.
다 심부름꾼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곤고한 일이나 형통한 일이나 복을 받는 일이나 저주를 받는 일이나 모든 일이죠.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어두운 일이나 밝은 일이나 모든 일이 합력해서 그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예, 요셉이 아버지 사랑 받는 건 좋고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팔리는 건 싫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요셉이 사랑받고 사는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받고 사는 거다. 근데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팔리는 건 뭔가 요셉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팔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왜?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가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고, 과정은 아버지 사랑받는 건 좋고 선한 거고 형제들을 미움받는 건 악한 거고, 그 집주인, 애굽의 여자 주인, 유혹했어도 요셉이 안 넘어가는데 모함에서 감옥에 집어넣은 여자는 나쁜 여자고 감옥에서 나오게 한 자는 착한 사람이고. 맞죠? 나쁘고 좋고 다 좋고 나쁜 일들이 합력해서, 만약에 그 여자가 감옥에다가 자기 남편 시켜서 요셉을 감옥에다 안 넣었으면 감옥 안에서 어떻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나갑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럼 바로의 애굽의 총리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일 가운데는 어두운 때도 있고 밝은 때도 있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할 때도 있고 방해를 받게 할 때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그 초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독들이 거기 6절로 17절, 앞에는 대적들이 올리고 여기서는 또 이제 총독들이 막 각 주변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그때는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다리오 왕에게 그래 초본 거기다 왕에게 올렸어요. 올린 내용을 보면 6절 보세요. 강서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그 초본이 이러하니라. 이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한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전에 나아가 본즉 전을 그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이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랫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솔로몬이죠.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히 함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제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의 원년에 고레스 왕이 소설을 내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건축했다. 이런 내용이 쭉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로 5절, 다리오 왕이 곡간에서 고레스 왕을 내린 조서를 찾아요. 자, 그 총독들이 올린 조서를 이 주변에 사는 총독들이 바사왕 다리오 왕에게 올린 조서를 다리오 왕이 딱 보니까 초기 일대 황제인 고레스가 여차여차 지으라고 해서 와서 지었다 라고 그렇게 합디다 라고 보고를 듣고는 다리오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호에서 그 궁중 일기를 보관하는 그 창고에서 뒤져가지고 고레스 왕 때에 정말 그런 조서를 내렸나 안 내렸나를 확인하는 작업이
차 한 잔 먹고 차 한 잔 드십시다.